또 신경하심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거절대가 있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그냥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만에게 전하시고 우리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꺾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가 저희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속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은님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와 해지며 더하게 됨이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할 때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세수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나 유대인들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금식의 문제는 꼭 해야 할 만 책임적인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이 경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수 있는 그들의 이 규율로서 마땅히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금식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때로는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내가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나에게 어려운 일,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결단하기 전에 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금식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의식을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을 비롯한 종교 행위가 낡은 부대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니까 나는 거기에 담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그 낡았던 관습들, 그 율법적 형식주의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행위를 중시하고 겉에 드러나는 거룩한 의식들, 종교적 행위들이 참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은 그런 종교적 행위나 아니면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게 되냐면 자꾸만 내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왜 잊어버리냐? 자꾸만 형식에 치우치려는 거예요. 자꾸만 어떤 틀에 내 자신을 가둬놓으려고 고집하고 집착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혼인잔치를 이야기하신다. 인생의 여정 중에 가장 기뻐하는 축제가 있다면 바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런 결혼식이었다는 겁니다.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이 신랑의 기쁨에 동참하면서 아주 풍성한 음식으로 배불리 먹으며 만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건 무엇이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신 건 무엇이냐면 어떠한 종교적 의식이나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더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12회를 하는 혈루증 여인이 나오고 이 병에 걸려 죽은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갈린 또 이 혈루증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셨던 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행위나 어떤 의식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병이 낫게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을 받게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있는 부정한 것을 2번 행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혈혈증하는 피를 토하는 여인을 만나게 됐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부정한 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 가장 부정한 일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건 뭐냐면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그들을 멀리하고 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들을 회복시켜주고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던 삶의 모습 그 관습을 내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묵상할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형식에 치우치고 어떻게 보면 남에게 드러나는 일에 대해 더 내가 신경을 쓰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는, 버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다시 얘기하면 새 포도주와 같은 그 기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한 그 믿음이 바로 새 부대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참된 생명과 기쁨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하루도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침에 주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참여하는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사 주님을 이미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형식에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형식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과 만족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온전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전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새김을 통해 믿음의 날로 세워지는 삶이 될 수 있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